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432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432페이지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 시간은 용어 정리 23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종과 불순종. 신앙의 영역에서 순종이라는 영역은 사실은 절대적인 영역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어저께 잠깐 그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과 실존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이제 강의를 잠깐 좀 들었었는데 설명을 하진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 초반에 이거 설명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Z자가 올라오기 시작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건 설명을 그냥 거의 잘 안 하고 잠깐만 설명할게요. 뭐냐면 칸트가 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역에 관해서 깨닫지 못하느냐, 이 부분이 우리의 순수한 이성으로는 신의 영역을 깨달을 수 없다. 그러면서 신의 영역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실천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냥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여기까지예요. 이제 마음 푸셔도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리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래서 실천 이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으면 결코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결코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근데 칸트가 이제 또 칸트 얘기 또 한번 해야 되겠네. 칸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성이 실천도 하지 않으면서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지는 게 이성이라는 거예요. 이 이성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성이 직관이나 그렇지 않으면 오성이라는 게 다섯 오자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깨달을 오자 사용합니다. 근데 그 오성이 뭔가 깨달으면 이성이 그걸 가지고서 이념을 만들거든요. 아유, 자꾸 얘기하게 되네. 이념을 만드는데 이 이념을 만들면서 이성이 이게 깝죽대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깝죽대냐 하면 이성이 내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소위 직관으로 감지되지 않는, 자꾸 어려운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직관으로 감지되지 않는 영역도 자기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그냥 말하고자 하는 심플한 얘기는 이겁니다. 순종 안 하면 기독교 진리는 안 보여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책 많이 보고 공부 많이 하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칸트가 비판한 거죠. 칸트가 사실은 이 얘기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자 했던 거냐면 소위 경험주의와 이성주의를 같이 비판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에 있어서 불신앙이 무엇이냐 하면 안 받아들이는 게 불신앙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서신에서 항상 믿음과 순종을 거의 동의어로 혼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병행해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뭘 얘기하고 싶어 하냐 하면 믿음이야 라고 하는 걸 순종이야 라는 말로 바꿔서 사용함으로써 순종을 안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것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은 순종과 관련해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대언했던 이 유명한 성경 구절은 기독교 신앙에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잘 얘기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이 문자적으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이 문맥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상당한 이 문학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순종이 곧
제사다, 순종이 곧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표현이죠. 그러나 순종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는 교회 안에서 너무 자주 다른 개념으로 악용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상당수의 그 목회자들이 자기의 목회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순종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소위 목사에 대한 순종으로 투영해서 목사가 절대화되어지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 대부분 막 교황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순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게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마귀가 참 교활하죠. 그렇게 정말 신앙의 핵심인 순종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명분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신앙의 영역에서 이토록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용어는 교회가 타락할 때마다 악용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 가톨릭에서는 신부가 될 때 또는 수녀가 될 때 요구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복종 선언합니다. 그래서 신부나 수녀들이 그 교황청이나 뭐 그런 데서 뭐 그렇지 않으면 신부가 될 때 또는 수녀가 될 때 그 추교형들 앞에서 엎드려서 십자가 모양으로 엎드려 있잖아요. 그게 사실 복종 선언이거든요.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그런데 이 복종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종은 사람에게 대한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복종이거든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천주교는 이걸 굉장히 악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종이, 이 교황에게 대한 복종 또는 신부나 추기경에게 대한 복종이 곧 신앙이라는 등식을 성립하도록 그렇게 교리화했습니다. 천주교는 중세 시대를 지난 지금도 교황과 신부 또는 사제에게 대한 순종이 곧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모습을 저는 소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자어로요. 저희 호가호이라고 하는 여러분 단어 아시죠? 한자 중에서 호가호이. 그러니까 호랑이를 등에 업고 자기가 이 호랑이의 위세를 가지고서 으스대는 거죠. 그러니까 여우가 딱 앞을 가는데 뒤에서 호랑이가 따라오니까 사람들이 마치 여우가 무서워서 피하는 것처럼 그런 그 모습을 하는 거죠. 물론 교황이나 신부 혹은 목회자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경우에는 우리는 복종해야만 합니다.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주장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둔갑해서 사용한다면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호가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모습이 사도행전에서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관리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공회의 집회에 잡혔을 때 그들은 이 자신의 종교적 지위를 사용해서 이렇게 명령을 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엄격한 복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명령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상당히 위협을 느꼈겠죠. 이들의 요구는 하나님을 등에 업고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베드로에게 강요한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에 대한 반론이 이거였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게 그거죠. 오늘날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정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 사람에게 대한 순종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부합하는지를 항상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베드로의 당돌한 반격은 자칫 대제사장의 권위에 대한 도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런 발언은 결코 그 권위에 대한 도전이 아닙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거짓된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복종하기 위한 순종이라고 봐야만 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순종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물론 성도는 사도 바울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에 우리는 따라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모든 권위에 복종하라고 하는 이 뜻이 왜 나온 것이죠?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처럼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권위에 대한 복종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복종이고, 정당한 권위에 대한 거스림은 하나님께 대한 거스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삶 속에서. 근데 우리는 사람이 많이 보이지 하나님이 안 보이죠. 그래서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매 삶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어떨 여러분 복된 겁니까? 어떤 사람이 설교를 듣는데 이건 신비주의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이
그 예배에 참여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목사님이 예수님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인드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삶 속에서 부모가 나에게 명령할 때도 그 명령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리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뭐냐 하면 강단의 설교가 사람의 말처럼 들리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직접 와서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들 복종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강단의 설교가 자꾸 사람의 말로 들리니까 별로 권위 있게 들리지도 않고 별로 그것이 자기에게 큰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럼 목사님, 악한 정권으로부터 나온 것도 우리가 복종해야만 합니까? 악한 정권도, 악한 권력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력이라고 보아야만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뭐죠? Yes죠. 악한 권력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4절이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즉 선하고 공정한 사람이 권세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선을 베풀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죠. 근데 반대로 악하고 불법한 사람이 권력자가 된 것은 우리의 악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그 권력자를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호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가 악한 권력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악한 권력자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게 뭐죠? 우리의 죄에 대한 각성이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가를 의식하지 못하면서 악한 권력자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부터 회개해야 돼요. 우리부터. 근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단 말이에요. 우린 여전히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악한 권력과 여러분 문제가 부딪혔을 때 여러분 자신이 먼저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잘못됐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 썼지? 이게 먼저 보여야 이제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는 이건 이분법으로 보이기 시작하니까 실타래가 풀리질 않는 거예요. 점점 꼬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런 잘못된 악한 권위와의 관계 안에서 먼저 항상 봐야 되는 것은 나예요. 나. 그러면 이제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자,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허용된 것이라 하여 권세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남발하고 아랫사람에게 복종을 강요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모든 권위는 다 위탁된 권위예요. 이 권위가 자기의 권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위탁된 권위라고 하는 말은 권위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에 합당한 방식으로 권위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권위는 언제든지 제거될 수가 있습니다. 자, 쌍방향으로 볼까요? 어떤 사람이 내가 그 사회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정당한 권위를 가진 사람인데 사회에서 존중을 해주지 않는다. 그 부분은 우리 어떻게 봐야 되죠?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 그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권위 위탁자로서 그 권위를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한 자기 뒤돌아보기 필요하죠. 그렇죠? 악한 권위를 만난 이 권위 밑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징계하시는 수단으로 저 사람을 세웠는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양쪽이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봐요. 항상 우리는 정반대로 보죠. 저놈이 나쁜 놈이야. 서로가 나쁜 놈이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권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악한 권위자를 통해서 나를 징계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그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그 생각 안 하니까 회개가 안 나오는 것이고, 회개가 안 나오니까 문제가 더 커지죠. 어떻게 해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박질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문제만 더 커집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그거란 말이에요.
계속 자기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지 않고 계속 상대방에게서 계속 문제를 찾아요. 그래서 물고 뜯고 싸우고 그러면서 점점 사망의 왕노릇하고 서로가 이 분노와 피해의식만 점점 강해지고. 좀 회개 좀 해야 돼요. 회개 좀. 우린 너무 회개할 줄 몰라요. 사회 곳곳을 보면 권위를 자기 마음대로 남발하는 권세자들의 권세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 여러분 되게 많이 보죠. 여러분 어떤 특정한 권세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여러분 그거 그냥 우연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걷어가신 겁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그럼 이제 다시 순종을 요구받은 자들이 권위에 그럼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되겠습니까? 1차적으로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을 하든지 목회자에게 순종하든지 직장 상관에게 순종을 하든지 국가에게 순종을 하든지 이 모든 순종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라는 점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궁극적으로 순종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그 정당한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권위도 결코 세워주질 않아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그 국가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인데 제가 그 국가 권력을 위임해준 그 주체를 향해서 제가 오히려 그 반항을 한다면 그 국가의 권력자가 제 권력을 빼앗지 않겠습니까? 정당한 거죠.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권위를 존중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권력이 뺏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권위자에게 순종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항상 자신에게 순종하는 태도를 견지하길 바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나 또는 교회의 제도나 질서, 국가 권력에 순종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질서와 또는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권위를 잘 복종을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반항한단 말이에요. 물론 교회는 그렇다고 해서 공권력이 없죠. 그러나 여러분 그 반항이 누구에게 대한 반항인지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한국교회 교인들은 겁이 없어요. 겁이. 그게 하나님께 대한 반항이거든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그 데몬스트레이션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해주길 바랍니까? 자녀들이 나에게 복종하길 바라요? 내가 이미 하나님의 권위를 짓밟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왜 자녀들이 왜 저한테 대들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너도 나한테 대들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의 권위를 내가 걷어간 거야. 왜 우리는 이런 생각을 안 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는 거지 하나님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가 전반적으로 다 망가져 버렸잖아요. 페미니즘도 그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모든 질서, 소위 마르크스주의도 그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규정해놓으신 모든 질서를 다 허물라는 거죠. 68혁명이 가져온 그 구호가 무엇입니까? 이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하라. 모든 질서와 모든 권위에 대해서 대항하라.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죠? 콩가루가 되는 거죠. 나라가 붕괴되어지는 것이고 사회가 붕괴되어지고 온통 가정이 다 붕괴되는 거죠. 권위에 대한 존중? 여러분 사람이 그 존중해 줄 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존중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존경할 만큼 완벽한 권위자가 과연 세상에 얼마나 존재할까요? 여러분 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요 가까이 들어가면 다 사람 냄새 나는 거고요. 다 부족한 점 다 보이고요. 허술한 점 다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그 신비주의로 하죠. 신비주의. 적당히 자기 자신을 감추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접촉을 안 하죠. 왜요? 그래야 저 사람이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기독교는 그런 걸 추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특정한 어떤 권위자에게 복종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권위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권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이죠. 하나님을 존중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5계명을 에베소서 6장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얘기해요. 부모가 부모답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위의 권세가 순종을 요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면 우리는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존경스럽지 않아도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가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윗사람이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잘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삐딱한 얘기. 아니, 그 사람이 잘했든 못했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면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복종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복종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부족함이나 그 사람의 결함을 꼬투리를 잡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명분으로 삼죠. 여러분, 그건 명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로 명분되지 않아요. 여러분, 국가 권력자가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요, 국가 권력자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법령을 제정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무조건 따라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단편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국가 권력자가 괜히 기분 나쁘게 신호등 위반했다고 5만 원 벌금 내라고 했는데 10만 원 벌금 내게 했다. 여러분, 그거 따라야 됩니까? 따르지 말아야 됩니까? 따라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거든요. 예. 액수 때문에 부합이 안 된다. 그거야 우리 생각이죠. 그렇잖아요. 법 지키면 될 게 아니에요. 신호등 지키면 될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태도를 견지하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는 베드로의 말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방식으로 세상의 권위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프란시스 쉐이퍼는요, 이 세상의 권력자가 만약에 불법을 행할 경우에 또는 권세자가 선하긴 선한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요구할 때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시민 불복종이라고 하는 정치 개념을 만들었어요. 즉, 하나님의 뜻을 불복종하도록 강요하는 권위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라고 볼 수 없으며 마귀적 권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특정한 권위를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이 대통령이든 또는 그 사람이 가장이든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목사라도 또는 그 사람이 어떤 특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게 만드는 것을 명령할 거에는 우리는 그 명령을 거부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의무예요. 왜 셰퍼가 이런 얘기를 했냐면 그것은 마귀적 순종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셰퍼는 마귀적 순종의 권위에 대한 순종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의미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불법한 권위에 대하여 불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러한 셰퍼의 가르침을 오해해서 사회혁명의 논리적 근거로 삼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악한 권위, 즉 악한 권위가 무엇인지 기준도 불분명하지만 그 악한 권위는 우리의 힘으로 무너뜨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정당하지 않습니다. 권위를 무너뜨리는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 권위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행위가 또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권위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권위를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한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이렇게 얘기하죠. 언제까지 기다리라고요? 기다리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합법한 방법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무너지는 건 괜찮아요. 근데 저 권위가 불법하기 때문에 나도 불법한 방법으로 저 권위를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절대로 칭찬받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교회에서 굉장히 이상하고 불법한 목사님들이 사기도 치고 거짓말하고 부도덕하기 때문에 그 목사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계란도 집어던지고 똥도 막 퍼붓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명분은 이거예요. 저분이 불법하기 때문에 우리도 참을 만큼 참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죠. 그런 교회 치고 좋은 목사님이 부임해 오는 법이 없어요. 오면은 더하면 더했지 덜한 사람도 안 와요. 그게 계속 악순환돼요. 그리고 또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내린 게 아니라 내가 내렸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그 목사님을 끌어내리는 일이 그 교회에선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목회자를 끌어내리는 그런 교회는 절대로 가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교인들이 인본주의로 똘똘 뭉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라고 하는 걸 이미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 저놈도 마음에 안 드네? 우리가 끌어내리자. 그러면서 그 교회가 풍비박산이 납니다. 우리는요 자꾸 그림을 작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당장 힘드니까 끌어내리자. 마귀가 박수를 칩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뭐라는지 아세요? 자, 한 번으로 끝날까? 너희들 재밌잖아. 이제 또 다른 목사님 중에서 너희들 마음에 안 드는 그 목사님 오면 자, 또 끌어내려. 그런 사람들은 자신감이 갖게 됐죠. 그래서 그것을 습관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교인들이 또 배웁니다. 이분들이 은퇴하고 나면 다른 분들이 또 끌어내립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풍비박산 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우리는 큰 그림으로 볼 줄은 몰라요. 항상 눈에 앞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임기응변식으로 해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심플한 면이에요. 좋은 의미에서 심플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 뜻에 위배되는 것을 요구했을 때 부모의 요구가 부당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완력을 행하거나 버릇없는 행동을 한다? 이거 성경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볼까요? 그는 사울의 불법한 행동과 명령을 거부하긴 했지만 그가 불의한 방법으로 그 사울 왕의 권력을 끌어내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겼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니까 때가 되니까 사울이 전쟁터에 나가서 스스로 이렇게 목숨을 끊는 일까지 생기잖아요. 만약에 다윗이 스스로 어차피 나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니까 내가 저 사울 왕을 끌어내려야지 해서 왕이 됐다고 합시다.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가정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다윗도 또 그렇게 끌어내려지게 될 겁니다. 비참하게요. 다윗은 어느 정도로 그 하나님께서 세운 기름 부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존중을 했냐면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셨다. 여호와께서 권위를 세우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는 내가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다. 주변에서 기회가 있으니까 끌어내리십시오. 기회가 있으니까 죽이십시오. 계속 그런 얘기했어요. 근데 다윗은 그 말을 귀담아 듣질 않아요. 이런 태도를 견제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며 얼마나 많은 인내를 요구하는지 압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 악순환을 끊어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력을 악한 권력이라도 끌어내려는 일이 반복되면 이 징계가 악순환돼서 사회고 가정이고 교회고 도무지 이걸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이 실타래가 꼬일 대로 꼬여서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될지 모를 정도가 돼버리죠. 한국 사회가 그런 거예요, 실제로는요. 그래서 저는 혁명을 안 좋아해요. 저는요. 혁명 얘기하는데 그 혁명은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력에 대한 무시예요. 마지막으로 순종은 겸손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첫 인류가 창조된 이후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은 원인은 예외 없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명령하는 사람의 생각보다도 우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고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도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무시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불순종의 원인은 감정과 직결되기도 합니다. 머리로는 옳다는 걸 인정하겠는데 감정이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동의가 안 되는 거죠. 사실 거의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에 대한 불순종의 원인은 결국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죄악된 본성, 어떤 본성이요? 교만한 본성. 이게 지금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불순종의 중요한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질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라고 해도 절대로 귀담아 듣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서 얘기하죠. 근데 나중에 여러분 이 불순종이 얼마나 큰 문제를 야기할 거라는 것을 잘 생각을 안 해요. 제가 이 한국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큰 그림으로 얘기하면 목사님 현실적으로요. 현실적으로 이 문제 여러분 현실적인 것 가지고서 따지게 되면 나중엔 더 큰 현실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걸 왜 모릅니까? 역사가 입증해 주잖아요. 교회사가 입증해 주잖아요. 성경이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주를 자꾸 쌓아요. 그러면서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고 왜 이 나라는 이 모양이고 왜 이 한국교회는 이 모양이냐. 이 교회, 이 나라 그리고 이 사회를 이 지경, 이 가정을 이 지경으로 만든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순종하지 않아서 생긴 결과란 말이에요. 순종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순종과 믿음이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을 못해요. 근데 그 믿음이 겸손한 자에게만 주어져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랑스에서 일어난 68혁명은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혁명이라고 볼 수 있죠.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것처럼 68혁명의 구호가 뭐라고요?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하라. 이는 모든 권위에 대해서 저항한다는 것이죠. 국민은 국가 권력에 저항해요. 제자들은 스승에게 저항해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저항해요. 아내는 남편에게, 종은 상전에게 저항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요. 이것이 깨어있는 시민이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게 아니라 잠든 거예요. 이 구호는 결국 한마디로 요약되는데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철저히 저항하라예요. 우리는 이런 68혁명의 정신에 결코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자녀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너에게 복종하라라고 가르치면서 또 종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들에게 뭐라 얘기하나 들어보세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복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래서 바울은 종들에게 그냥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직장생활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죠? faithful이죠. 믿을만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사에게 난 저 사람한테 뭘 맡기면 그냥 안 봐도 돼, 확인 안 해도 돼 할 정도로 여러분 신뢰감을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런 표현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라고 하는 건요, 타켓이 기쁘게 하는 목표가, 여러분 화살을 쏠 때 타켓이 있죠. 그럼 타켓에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 쏩니까? 아니면 타켓을 꿰뚫듯이 여러분 쏩니까? 타켓을 꿰뚫듯이 쏴야 타켓에 꽂히죠. 그게 우리가 이 상전들에게 행하는 태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상전이 만족스러움을 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 눈에 기쁘게 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관심이 없죠. 주변 사람들 다 좋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중요한 건 주변 사람들이 기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했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사람을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안 바뀌면 여러분들 신앙의 변화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사람이 기뻐했으면 하나님도 기뻐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은 화살을 쏘는 거하고 같습니다. 화살이 뭐예요? 관역을 꿰뚫듯이 쏴야지 관역에 가서 꽂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관역에 정확히 가서 딱 맞아서 맞추는데 여러분 초점 맞추면 안 꽂히죠? 거기 가서 뚝 떨어질 게 아닙니까? 아니 아예 관역에 맞지도 않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께 맞출 정도 되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이것을 오늘날 직장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한다면 직장생활을 단순히 돈벌이를 위한 행위로 마지못해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태도로 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내 사업처럼 하라는 얘기이기도 하죠.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닌가요? 이것 때문에 유럽에서 장인 정신이 나오는 거예요. 장인 정신이.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 이 소리 들어야 돼요. 그만해.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해. 아니 좀 더 해야 돼요.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직장에서 어떻게 해요? 아니 좀 더 하면 안 돼? 시간 지났잖아요. 저 할 만큼 했는데 왜 그래요? 이게 지금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하죠. 할 만큼 했는데 직장 상사가 자꾸 우리한테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아니 나 퇴근 시간 됐는데 자꾸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이기주의가 만연해져 있는 사회에서 주로 흔히 나오는 얘기죠.
근데 기독교인들은 정반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나 열심을 한 나머지 직장 상사가 그 사람의 건강을 걱정해주고, 직장 상사가 오히려 보너스를 더 주고 싶고, 직장 상사가 더 어떻게 더 해주고 싶은 관계가 돼야 되거든요. 그게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님에게 나타났던 모습이던 거 아닙니까? 시킨 것만 딱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시키지 않아도 일을 더 찾아서 만들어서 해서 어떻게 하든지 주인에게 더 큰 유익을 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보편화되면 여러분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위대한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기독교의 직업관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바울이 얘기하는 개념이기도 하죠. 제가 질서와 평등 용어 해설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권위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 질서의 생명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을 보면 윗사람에게 아랫사람들을 사랑하라는 명령보다 아랫사람들에게 순종하라는 명령이 먼저 나와요. 질서는 뭐로 이루어진다고요?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순종이 모든 것의 기초를 이룬다는 것은요, 자녀 교육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개념입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 자녀들한테 순종 교육을 안 시키면 아무것도 교육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순종을 해야 뭘 가르칠 수 있을 게 아니에요. 줄 게 많은데 애가 순종을 안 해요. 여러분 순종 교육을 안 시키면서 아이들이 많은 걸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르침은 윗사람에게 순종하는 태도가 전제되어야 가능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아이에게는 아무리 좋은 것을 가르쳐도 걔네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갖지를 못하죠. 순종이란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주는 사람이 그것을 받게 만드는 것이 순종입니다. 근데 순종이 안 되면 절대로 아이들은 아무 좋은 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퍼부어 주시려 애를 쓰지만 우리는 그것을 받으려고 뚜껑을 열지 않습니다. 그것을 받기 위해서 뚜껑을 여는 행위가 바로 순종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하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거죠. 이런 태도를 예수님께서 직접 보이셨죠. 바울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복종의 전제가 뭐예요? 낮추시고예요. 겸손이에요. 교만한 자는 결코 순종을 배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뭐로 표현해요? 그것이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철저히 파괴된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철저히 순종하는 거였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복종하셨죠. 피조된 세계의 재건과 회복을 위해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간곡히 부탁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순종 안 하면 늙어 꼬부라져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은 복음이 뭔지 모르고 살게 될 겁니다. 설교는 많이 들어서 뭐 아는 건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삶은 아무것도 달라지질 않을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여러분들은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철저한 순종이 뭐예요? 이게 예배예요. 공적 예배는 철저한 순종을 전제로 하는 것이 공적 예배예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좋은 설교 많이 들었다고 해서 오늘 예배 은혜 받았어요. 아니 아직 은혜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는 그 다음 봐야 알아요. 순종을 할 때 그때 진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공적 예배에서 여러분들이 받았다고 하는 은혜는 뭐냐면 순종할 마음이 생겼어요가 은혜고요. 그리고 삶 속에서 순종할 때에 그 예배가 완성되어지고 비로소 은혜를 받음이 소위 완료형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았으면 은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순종이 없는 제사는 위선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듣고 알긴 했으나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도 말씀을 버린다면 사울에게 하셨던 경고처럼 여호와께서도 여러분들을 버리실 겁니다. 말씀을 버린다는 것은 여호와를 버리는 행위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버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도 버리실 거라는 것이죠. 가볍게 듣지 마세요. 절대로 가볍게 듣지 마세요. 두렵게 들으셔야 돼요. 이제 결론 들어가겠습니다.
성도에게 순종은 믿음의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종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순종이 없는 신앙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된 불순종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된 만든 원인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정령 죽게 되어지게 된 원인도 불순종이 원인이었습니다. 불순종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이 우상 숭배와 같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모든 순종은 항상 하나님께로 향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분별력이 전제되어야죠. 저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인가 아닌가를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순종했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틴 루터가 로마 가톨릭의 권위를 거부하고 불순종했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궁극적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지 사람에 대한 순종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모나 세상 권세자들에게 순종과 공경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 순종과 공경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쪽으로 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뭐라고요? 점치는 죄예요. 여러분 점치러 다니는 기독교인이 있다고 손가락질하죠? 여러분 손가락질할 거 없어요. 똑같은 죄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점치는 점쟁이 따라다니면서 점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손가락질할 거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순종은 항상 그 끝이 어디로 향했는지를 살펴봐야만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항상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그 끝이 하나님께 향했는지 그 끝이 마귀에게 향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순종의 끝이 누구를 향했느냐가 바로 내가 섬기는 신께 대한 공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순종을 정의해 볼까요? 순종은 단순히 세상 권위에 대한 복종이 아니다.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권위에 대한 순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직감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순종은 곧 예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순종이 하나님께 향한 순종인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인지 우상에 대한 순종인지 우상에 대한 불순종인지 하나님께 대한 예배인지 우상에 대한 예배인지를 철저하게 점검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